결혼하여 60년 이상을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생일 얼마 남지 아니한 것을 보고 그리고는 남편과 작별할 시간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노부부는 모든 것을 나눴고 모든 것을 이야기했고 서로에게 아무런 비밀이 없었는데 단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구두 상자가 있는데, 예쁜 구두 상자, 그거는 절대로 할아버지에게 열어보지 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60년이 지났지만은 그거를 한 번도 무엇인가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열어보지도 아니했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그리고는 그 비밀스러운 구두 상자를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공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코바늘 하나 하고 코바늘로 뜬 인형 2개 하고 현금으로 95,000달러, 한 1억 원 정도의 돈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친할머니가 내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혼해서 힘들고 화나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은 남편과 싸우지 말고 이 코바늘로 가지고 인형을 떠라, 인형을 떠라. 그래서 인형 2개가 있는 것을 보고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행복해했습니다. 아, 할머니가 나와 살면서 딱 두 번밖에 화나는 일이 없었구나, 참나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할머니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95,000달러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에 그거 인형 떠서 판 값입니다. 너무너무 힘들 때마다 인형 떠서 판 게 1억 원이에요. 1억 원. 근데 할아버지는 이게 자기가 잘 싼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할아버지는 나름대로 자기 입장에서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할머니를 대하고 사랑한 것이 잘한 걸로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5월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부모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고 내 주관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자녀들을 키우려고 했던 가정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말이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결혼할 때 여러분 혹시 결혼이란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가, 이거 공부해보고 결혼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결혼에 대한 책 한 권 읽지 않고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아기 낳고 살면 이게 결혼 생활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운전면허증도 없이 그렇게 가정을 운전하며 살았습니다. 초보 면허증을 가지고 그렇게 가정을 운전하며 살다 보니까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부모와 자녀 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서로 간의 아픔과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 세월을 우리가 살아왔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범죄하고 나니까 뭐가 깨져요? 누구와의 관계가 멀어집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자연적으로 누구하고 관계가 멀어집니까? 부부와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나니까 이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서로에게 핑계를 대는 겁니다. 왜 먹었냐? 저 여자가 주워서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 핑계를 대잖아요.
부부관계가 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형제간의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범죄한 결과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진 부분을 이거를 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바로 정립되어질 때에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졌는데 이것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 이러는 분들에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잘 믿으면은 이런 멀어지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부부간의 관계에 앞서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할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고 나니까 성령 충만함 받은 제자들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논 팔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가져다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핍절함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요? 이기적인 사람들이요, 자기만 알던 사람들이, 자기 중심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나만 알던 사람들이 이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이웃들에게 대해서 배려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함 받으면 나타난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은 이기적인 사람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나만 알고 우리만 알고 내 것만 챙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남을 배려하고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섬기는 사람들로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어지더라.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잘 믿으면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나만 알고 나만 생각하던 사람들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이제는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하고 미안해야 할 줄도 알고 감사해야 할 줄도 알고, 그리고 나만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배려하는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 믿으십시오.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안 바뀌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내가 안 바뀌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제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증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 우리에게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뭘 말씀하는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여자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그렇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같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4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짧은 3절에서 복종을 2번이나 이야기하고 내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여자분들 표정이 조금 심상치 않아요. 목사님, 그건 옛날 이야기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성경이 구닥다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나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종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주인이 하라고 하면은 뭐든지 해. 내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이거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이게 복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의 복종은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종들아 너희 주인에게 복종하고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틀린 것일까요?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복종이라는 말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종이란 뭘까? 성경은요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평등하다는 거요. 이게 이제 복종이라는 말이에요. 복종의 기본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을 할 때에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명령을 하면은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의 말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의 고정적인 복종에 대한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복종은 그게 아니라 복종은 어디서 오는가? 자, 저를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가 같은 레벨에 있다 이것입니다. 같은 레벨에 있어요. 그래서 같은 레벨에 있기 때문에 자, 그 상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가 같은 레벨에 있다고 하면은 남자는 높고 아내는 낮고 이게 아니잖아요. 같은 위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남편이 우등하고 아내가 열등하다는 말 아니지요? 그렇죠? 우열의 차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복종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높낮이나 우열이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의 의미는 뭐냐면은 기능적인 차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능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에게 권위를 주었고 그리고 그 권위에 아내가 복종할 때에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배경은 유교 문화예요. 그래서 남존 여비 사상이 있잖아요.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고 이게 유교 사상인데 그 유교 사상 가운데서 우리 부모님 세대나 지금 우리들도 그런 생각이 사고에 젖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중직들은 높은 사람이고 그리고 중직 아닌 사람들은 낮은 사람이다. 이 아닙니다. 같은 레벨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도 군림하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냐? 동등한 인격이고 동등한 높이고 그리고 기능적으로 남편에게 높은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 권세와 권위 앞에 아내는 기능적으로 뭐하라는 거요?
복종하고 순종해라. 할렐루야. 이런 차이이지 높낮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여자분들이 훨씬 더 월등하게 기능적으로 나은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사들 보면은요, 제대로 실력대로 뽑으면은 아마 90%는 여자들이 뽑힐걸요. 네. 초등학교 교사들 보세요. 거의가 여자분들이에요. 중고등학교 교사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여자분들이 우열로 따지면은 뛰어난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열의 부분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무엇이 높고 낮은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가장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어느 분이 가장 뛰어날까요? 어느 분이 가장 뛰어날까요? 우리는 유교적인 관념에서 생각하면은 성부 하나님이 최고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은 모두가 다 같은 동일한 동등한 그런 이 신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의 직임에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보혜사의 영으로 각각의 다른 위치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자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누구 이야기입니까? 성자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이 말은 성부 하나님하고 똑같은 동일한 인격이고 존재라는 말이에요. 근데 동일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 같은 인격을, 신격을 가지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지요? 세상에 내려가 가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라고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명령을, 사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렸지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렸고 성령님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동일한 인격이고 그리고 각각의 기능적인 차이다 이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같은 인격이고 신격과 동일한 본체신데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순종하는데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일한 인격체로 세우셨는데, 만드셨는데 다만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같은 동일한 인격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능적으로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가정에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남편이 돈 잘 벌어오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아닙니다. 남편의 사회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아닙니다. 남편의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네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남편의 인격이 좀 모자라고 돈 못 벌어오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와 인격이 낮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 때문에 그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너의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정의 달이라서 가정사역자들의 글을 많이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가정의 아내가 된장찌개를 참 잘 끓여요. 어느 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해서 와보니까 아내가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맛있게 끓여놨습니다. 먹어보니까 거기다가 청양고추를 한두 개 이렇게 잘게 숭숭숭 썰어 넣으면 얼마나 칼칼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나는 청양고추 한두 개만 숭숭 썰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 칼칼하고 너무너무 맛있을 터인데 나 그렇게 좀 해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아내가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만 먹어? 애들도 먹어야 되잖아. 남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이제 공휴일 날 아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날씨도 좋은데 보리밥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겉절이해서 맛있게 비벼 먹자 했는데 역시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애들 그거 싫어하잖아. 오늘 점심은 돈가스야, 돈가스. 그렇게 남편의 이 주장을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삶이 계속되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그 모습을요, 자기 엄마가 자기 아빠에게 하는 모습을 힐끔힐끔 등 뒤로 보고 있다가요, 다 배우는 거예요. 배워요.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이것 좀 옮기자. 아니요, 저 학원 가야 돼요. 싫어요. 그리고 가버립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애야, 아빠하고 이거 좀 하러 갈래? 아니, 아빠 저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지방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는 아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자식들을 버려놨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 마침 가정의 달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남편을 세워주고 우리 가정을 좀 세울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느 날 밤에 된장찌개를 맛있게 보글보글 끓였습니다. 남편이 먹어보니까요, 칼칼하게 청양고추가 들어갔거든요. 여보, 너무 맛있어, 고마워. 그랬더니 아이들이 있다가 엄마, 우리는 어떡하라고 그러면서 맵다고 난립니다. 애들아, 네 아버지가 건강해야지, 네 아버지가 맛있게 음식을 드시고 건강해야지 우리 가정도 다 건강하고 우리 가정도 다 행복하지 않겠니? 앞으로는 아빠 중심으로 음식을 할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엄마의 아내가 보리밥을 맛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겉절이를 맛있게 해가지고 내놨더니 아이들이 엄마, 오늘 우리 이거 싫어하는데 그러면서요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얘들아, 아빠가 좋아하시는 거고 건강에 좋은 거니까 한번 먹어봐라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 아이들이 아빠의 말에 대꾸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에게 야단을 칩니다. 아빠가 말씀하시면은 들어줘야지. 아빠가 말씀하시면 들어줘야지. 사사건건 그렇게 토를 달고 불순종하느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주일 아침이 되었다고 해요. 그날 아침에 아이들과 아내는 교회를 가는데 남편은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어요. 여보, 애들하고 같이 교회 갔다 오니까 집 잘 지키고 계시라고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 교회 가면 안 돼? 네. 참 지혜로운 가정입니다.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인정해 주었더니 자, 남편이 변화되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아이들도 변화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내들이요, 여러분 남편들을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들을 여러분이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남편들을 무시하고 아버지의 권위는 실추되어지고 가정은 늘 불안과 그 다음에 불행이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가 동일한 인격체고 동일한 모든 것들을 가졌지만은 하나님께서 남편들의 권위를 아내들에게 인정해 줄 때에 그때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듣는 남편 여러분, 아싸 오늘 교회 잘 왔네. 예,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다음이 남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남자들 시작. 남편들아, 내 아내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습니까?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가장 큰 사랑은 대신 죽어주는 사랑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침뱉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모욕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아내셨습니다. 왜 참아내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 나는 참고 싶지 않지만은 참아내요. 나는 그거 십자가 지고 싶지 않지만은 십자가 진 거예요. 나는 죽고 싶지 않지만은 죽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그렇게 해서 인류를 사랑하는 죄악을 구속하는 이 사랑의 일을 완성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남자분들, 요즘에 여자분들도 직장 생활을 하지만은 남자분들 세상 속에 나가서 돈 벌어 오는 일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상사들에게 혼나고 상사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참 저 상사가 너무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묵묵히 참아내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힘든 일을 묵묵히 참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남편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신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할 때 신혼 때는요,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고 돌아서서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이게 연애할 때의 감정이잖아요. 연애하면 화학적으로 엔돌핀이 나오고 세로토닌이 나오고
좀 더 행복하면은 엔돌핀보다 뭐 5,000배 강하다고 하는 다이돌핀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랑이요 물불이 안 가려지고 그렇게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감정도요 화학적인 반응도 짧으면은 3개월 길면 3년이면 끝난다고 그래요. 그럼 그 뒤는 뭘로 살아요? 예. 정으로 살아요. 예. 그렇게 살다 보면은 정도 쌓이고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가정 생활이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지, 화학적인 반응이 오고 막 옆에 손만 잡아도 막 가슴이 콩당콩당하고 막 이런 시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 건강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결혼식 할 때 여러분 뭐 했습니까? 서약했잖아요. 자, 먼저 결혼식 할 때 아내에게 먼저 서약을 받아요? 남편에게 먼저 서약을 받아요? 남편? 아내? 상관없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아내에게 서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내들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는 그러면 안 되지요. 아내요, 자매요. 지금 당신은 옆에 있는 이 사람을 기쁠 때도 사랑하고 슬플 때도 사랑하고 남편이 돈 잘 벌어 올 때도 사랑하고 남편이 돈 못 벌어 올 때도 사랑하고 남편이 아플 때도 사랑하고 남편이 건강할 때도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떡하셨지요? 네 하셨지요. 그러니까 네 하고 남편이 건강할 때도 사랑하고 안 건강할 때도 사랑하고 남편이 속 썩일 때도 사랑하고 기분을 좋게 해줄 때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예. 이제 남편에게 서약합니다. 자, 남편들 잘 들으세요. 남편들이요, 당신의 아내가 건강할 때도 사랑하고 안 건강할 때도 사랑하고 당신의 아내가 처녀 때 날씬하고 예쁠 때도 사랑하고 지금은요 뱃살이 많이 붙어가지고 배가 볼록 나오고 옆구리에 살이 많이 붙고 그래도 사랑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예. 예전엔 아내가 날씬하고 너무너무 예쁘고 그랬을 때는요 손잡고 가고 시장 갈 때도 같이 손잡고 가고 팔짱 끼고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배가 많이 나오고 뚱뚱해졌다고요. 손잡고 가자 그러면요 이런 분들 아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향교회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자 서약할 때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미래형으로 물었잖아요. 여러분 대답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약속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 가정은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존귀한 성도요 존경받을 만한 성도입니까?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주는 겁니다. 자기 아내가 참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존중하고 존경해 주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가 못난이처럼 보이는가? 자기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자기 남편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못난이에요. 네, 못난이.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 보게 됩니다. 여기 말고요, 어디 가면 있어요. 자기 아내를 쥐잡듯이 잡고요, 자기 아내가 말 한마디를 하면은요 말 한마디 못하게 하고요. 이게 참 안 된 사람이에요. 바꿔야 돼요. 그건 누가 본다고요? 자식들이 다 보고 배운다니까요.
나는 우리 아버지 안 닮아야지.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수십 년 동안 가르쳐 놨으니까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의 모습을 꼭 빼닮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한다니까요. 그럼 본대로 가정생활을 하는 거요. 결혼해가지고도요, 자기 남편에게 함부로 말합니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자기 아내에게 무시합니다. 그렇게 배우며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 그 자식들의 가정이 행복할까요? 아니요, 불행합니다. 행복하지 못해요. 누가 만든 걸까요? 내가 만든 거예요. 부모가 만든 거예요. 부모가 보여준 거예요. 부모가 가르친 것입니다. 반대로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엄마와 아빠가 너무너무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래주면은요,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배우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러면서요 가정을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내더라, 이것입니다. 이게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어떨 때 공경할까요? 우리 아버지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했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약하고 부족하고 많이 떨어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자기 남편을 세워줍니다. 모자란 부분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서 채워주고 세워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아빠를 공경하고 엄마를 공경해요. 반대로 자기 아빠가 자기 엄마에 대해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는 모습을 바라보면은요, 자녀들 절대 공경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보고 배운 대로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정을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건강한 가정의 삶을 살아가면은요, 우리 자녀들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될 확률이 많아요. 왜? 내가 보고 배운 게, 또 내가 가르친 게 그거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아내를 비하해서 아내를 종처럼 부리면은요, 자기는 종놈이 되는 거예요. 네. 반대로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은 자기도 왕처럼 대접받지 않겠습니까? 가정사역자, 가정사역을 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이 되어지면은요, 좀 책 한 권이라도 좀 읽어봐요. 예. 행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은요, 반드시 결혼에 대해서 최소한 책을 한 10권 정도는 읽고 결혼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결혼하지 마요. 자격 없는 거예요. 운전면허증도 안 따고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고 하다가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고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운전면허증, 결혼 가정 운전면허증을 따라고 하면은 책 한 가정에 대한 10권 정도는 읽고 그렇게 해도 모자란데 그걸 잘 안 하더라고. 앞으로 주례해달라 그러면은요, 제가 그렇게 시킬 거예요. 책 가정에 대한 책 10권 정도 필수 이렇게 과목을 주고 읽어오고, 그렇게 해서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래요. 남편들아, 내 아내를 뭐라고요? 귀하게 여기라. 귀히 여기라는 말은 영어 성경 NIV 성경에는 respect,
리스펙이 뭐예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라.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왜 그러는가? 이는 시작.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거 잘하면은요 기도가 안 막히는데, 이거 잘못하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녀처럼 부려먹지만 말고 조금씩 노력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은요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매일 매 순간마다 천국이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분이 결혼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은 미완성된 한 남자와 미완성된 한 여자가 만나서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미완성끼리 만났기 때문에 얼마나 이 불편해요. 다들 얼마나 부족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해서 미완성된 이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이 사람인자가 이거잖아요. 사람인자가 서로 미완성된 부분을, 남자의 약점을 여자가 보충해주고 여자의 약점을 남자가 보충해 주어라. 그래서 이 미완성된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하고 연약감도 있고,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사역자이신 송기란 목사님이 명품 가정으로 사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명품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는 사이가 좋으려면 사이가 있어야 된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가깝지만은 또 거리두기를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요. 무슨 말입니까? 남편의 영역을 인정해주고 아내의 영역을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다 간섭하고 사사건건 사로잡으려고 하지 말고, 아내도 남편에게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고 각각의 거리를 좀 둘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유 영역을 존중해 주어라. 두 번째로는 항상 좌우 깜빡이로 안전 운행을 해라. 가정을 운전할 때에 깜빡이를 넣잖아요. 우측 깜빡이를 넣으면은 칭찬을 잘해주고 감사할 때는 여보 감사해, 고마워, 사랑해, 이거를 자주 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또 실수할 때는, 그때는 실수를 바라보면서 그만하기 다행이지, 그만하기 다행이지. 잘못했으면 그때 그 잘못을 인정해주고, 알고 보니 참 당신도 불쌍하다, 그러면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좌측 깜빡이를 넣고 우측 깜빡이를 넣으면서 그렇게 서로 살아가다 보면은 깜빡이가 들어올 때는 저 사람이 좌측 깜빡이 안 좋네, 그러면서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고, 우측 깜빡이가 들어와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같이 공감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지요. 세 번째는 부부싸움 할 때 존댓말을 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부싸움 할 때는요, 평소에 존댓말을 하다가도 그때는요, 야, 너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부싸움 할 때에도 존댓말을 쓰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요 쉽게 풀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고 사랑하려고 결혼해라. 우리는 결혼 상대자를 찾을 때에 완벽한 사람을 찾습니다. 완벽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가 있잖아요. 연애할 대상이 따로 있고, 그리고 결혼할 사람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연애할 때는 정말로 내 이상형하고 그렇게 연애를 하면은요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형이 결혼해가지고도 진짜 삶의 이상형은 아닌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완벽하고 조건이 뭔가 좋고 그래서 내가 결혼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기 위해서
저 사람의 약한 부분, 모자란 부분, 부족한 부분을 같이 내가 채워주기 위해서 결혼하면은, 그러면 그 가정은요, 서로 간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다 하나하나 채워져서 나중에는요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더라, 이것입니다. 이게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들 보면은요 이 소중한 비결을 깨달아 알게 되더라고. 결혼하게 가지고 나중에는 막 얼마나 다투고 서로 안 맞아서 싸우는데,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인정해주고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채워줄까 이렇게 하며 살아가다 보니까요 지금은 얼마나 인꼬 부부가 돼가지고 행복하게 오손도손 너무너무 알콩달콩 살아가는 가정들을 바라보면은요 너무 기뻐요. 예. 마지막으로 5번째는 저녁과 아침에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손을 꼭 잡고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 기도해주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해주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은요 부부간에 서로 다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요 다 커버가 되어져요, 품어져요.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남편들아, 자 먼저 아내들아 내 남편의 말에 뭐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이 레벨입니다. 남편이 높고 아내가 낮은 레벨이 아니라 똑같은 레벨에서 동등한 인격체로서 이제 기능적인 입장에서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고 복종해주고, 그리고 남편은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이거 창세기에 나오는 가정의 원리입니다.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 아담에게 내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남편의 사명이에요.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각각의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 더 많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